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예속되어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매우 초라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 구원을 얻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우리가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초원에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설교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이론 교육을 했어요. 이론 교육.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귀가 닳도록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이것을 원칙을 성경적으로 일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례를 놓고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경험을 놓고 사례를 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재확인하고 그리하여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부분을 좀 읽을 거예요. 사례를 읽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읽으면 읽는 가운데 한 인생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그 신앙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쉽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을 몰라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안호성 목사님입니다. CBS에 나와서 All for One인가 그러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자신의 그 길로 나는 목사는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그러한 결정을 한 다음에 자신의 길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요. 기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안호성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무언가를 아는 거죠. 네. 신앙이 무언지를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체를 다룰 수는 없고 일부분, 목회자로 들어서기 전까지의 그 여정에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만나봐야 할 일이 무엇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가기 전에 그 여정까지를 제가 읽어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편하게 성경은 하나도 찾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것을 기초로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 가정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 나의 가장 존경하는 선배, 목회자이자 친구이며 중보 기도자이신 부모님은
들에 홀로 핀 실로 잡초 같고 야생화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시다. 아버지는 9남매의 막내로, 어머니는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셨다. 두 분 모두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1세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 아버지의 회심은 정말 극적이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주먹으로 건달처럼 지내며 악행을 저질러 해병대를 지원하여 월남전에 파병될 때는 죽어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 정도로 형편없는 인생을 사셨다고 한다. 전쟁 중에도 술과 담배가 인생의 즐거움이었고 자신의 운동 실력과 천운으로 전쟁에서도 살아왔다라고 여겼다. 자,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도 스펙트럼이 다를 뿐이지,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분은 보라색이라면 우리는 노란색, 파란색, 종류만 다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의 부탁으로 이틀 동안 서울 대저동 순복음 신학교 수의실에서 대신 숙직을 서게 되었다. 자,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분이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사례를 보면서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분이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 대저동 순복음 신학교 수의실에서 그것도 대신 숙직을 서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러한 출애굽전의 인생의 한탄, 정말 힘들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전에는 건달로서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길이 여기에 미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식당의 수의실도 아니고 일반 학교의 수의실도 아니고 신학교의 수의실로 하나님이 그곳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는 신학교 수의실에 소주와 담배를 가지고 가서 책상에 다리를 걸치고 소주를 벽나발 불다가 벽에 붙어있는 섬뜩한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화였다. 아버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저 새끼는 뒤져도 참 더럽게 뒤졌네.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더럽게 되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바로 너 때문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지금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시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놓고서 우리가 놀라서 그때 초월을 바라보게 된 그런 경우 여러분 다 있죠? 네, 우리 교회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너무 생생하여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간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과 죄들이 순식간에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리고 내 힘과 행운으로 무사히 살아왔다라고 여기며 나는 불사조라고 자랑했던 자신을 그림 속 그분이 등 뒤에서 안으시듯 모든 총탄과 포화를 막아주고 계시는 장면을 보았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어떠한 나를 위한 변론을 펼 수도 없는데 펼 수도 없어요. 왜? 나는 너무나 더러우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더러운 나를 우리 예수님은 그걸 용납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오늘 안호성 목사님의 아버지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지지리도 못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죄악을 밥 먹듯이 우리는 저지르고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인내로 언제 재림하기 전까지. 아멘. 재림하시면 달라져요. 재림하시면 그때는 엄미한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육신의 때에 있을 때 또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삶 속에서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되먹지 못했고 더럽고 추하고 그러한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고서 주님 앞에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실존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아버지는 그 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가 그분의 종들이 공부하는 곳이니 그 종들을 섬기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 허드렛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 입학을 권유받고 신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 캠퍼스 커플로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아버지는 신학교에 다니기는 했지만 학교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목회자를 잘 섬기는 장로, 전도 열심히 하는 장로가 되기를 꿈꾸었다. 그러나 어린 첫딸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일이 계기가 되어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를 만났으니까 출애굽을 했죠.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기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봐야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심취해서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하는 그 복음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복을 받아야지. 아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광야로 이끈 것은 왜 그래요? 바로의 손에서 광야로 이끈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하면서 우리가 모세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작 없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모른다 이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었지만 우환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좌절이 옵니다.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하지만 그것은 잘못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어떠한 목적으로 찾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루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전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는데 잘 되기만 해야지 라는 고정관념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고 그런데 그 일대로 안 되니까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을 말할 수도 없고 나 혼자 고민하면서 평생 동안 지속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봐야 된다고요. 이제는 세상 권력 가운데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 살던 이 삶을 청산했으니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징계를 하세요. 광야에서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땅에 매몰되어서 죽어가고 연병으로 죽어가고 막 죽어갑니다. 때로는 칼로 다 죽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치나요? 가르치지 않죠. 아주 허상을 가르치죠. 실제가 아닌 신앙을 가르치죠.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어린 첫 딸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일이 계기가 되어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바치겠습니다. 표준 되시는, 기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는 간증을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눈물로 번복된 부모님의 목회 현장. 모든 것을 정리한 부모님은 목회자가 없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시골 감리교회를 첫 목회지로 정하고 충청남도 공주의 산골 마을로 내려가셨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산골 마을, 성도도 몇 명 없는 작은 교회였다. 게다가 아버지는 교단을 감리교로 바꾸었기에 다시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주일 예배를 인도한 후에는 서울로 올라가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토요일에나 돌아오셨다. 그동안 어머니는 어린 세 자녀를 돌보며 교회를 지키면서 그 시골 산속에서 눈물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셨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기준 되시기에 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건달로 생활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장로가 되어서 나 전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내가 무엇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걸 가지면 무엇을 합니까? 내 갈 길은 정해져 있는데 그럼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하는 겁니다. 다른 부모님들처럼 세상적으로 갈 수 없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기독교에 매료되어서 푹 빠져서 광신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 이상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은, 부모님은, 아버지는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지금 오늘 간증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목사가 되었는데 목회자로서의 이제 생활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동네 대소사의 만능 목회자. 옛날 선배 목회자들은 지금처럼 목회자가 목회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만물 박사, 맥가이버처럼 5만 가지 일을 다 챙기고 도우셔야 했다. 새벽에 사택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에 온 식구가 잠을 깼다. 목사님, 우리 소가 이상해요. 소가 아파 죽으려 하자 성도님이 급한 마음에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다.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는 다급하게 점포를 입고 뛰어가셨다. 지금도 나는 그날 새벽에 아버지는 아픈 소에게 달려가 무엇을 하고 오셨는지 궁금하다. 솥불을 잡고 기도를 하셨는가? 소한테 안수를 하셨는가? 실제로 내 어릴 적 기억에 동네 돼지 콜레라가 돌아 동네 돼지들이 다 죽어갈 때 한 권사님의 간절한 부탁에 돼지 신방을 가신 아버지가 돼지 머리에 안수를 하셨고 서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던 돼지가 홀로 살아나 온 동네 돼지 중에 유일한 생존 돼지가 되었던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아버지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장의사 역할도 하셔야 했다. 온 동네에 장례만 터지면 사람들은 아버지를 찾아와 장례를 부탁했다. 지금처럼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만 드려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신 수습부터 입관, 하관, 때로는 묘자리를 고르는 직관의 역할도 해야 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우리 정서희 권사님 아파트가 우리가 1110호,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은 1106호. 네. 그렇게 있었을 때 우리 권사님이 강박증 공황장애로 밤만 되면 두려움과 심장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저희 집을 새벽 1시인가요? 언젠가
그냥 주먹으로 쾅쾅 치는데 주먹이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서로가 예의가 있고 그런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얼마나 급했으면 저희들을 집을 문을 쾅쾅 두들겼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보니까 그 슬리퍼에 파자마 바람에 너무나도 급해가지고 견딜 수 없으니까 도움을 청한다고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은 교회 가운데서 너무나도 왕왕 있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망가진 그런 상태이다 보니 하나님을 이제는 접하게 되지만 아직까지 정말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여기에 안호성 목사님의 아버지는 목회 현장 가운데서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문제를 정말 그렇게 보살펴야만 됐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아버지 또한 어머니 또한 우리 안호성 목사님 이 두 분을 놓고 우리가 좀 이 사례를 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의 경우는 지금 사명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님의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이 현실은 어떻죠? 이 목사님은 농촌교회로 가셨죠? 어려운 교회죠. 결핍. 결핍이면 뭐예요? 광야. 광야면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우리 부모님들이 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냐?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광야면 결핍이죠. 이 결핍이면 우리가 그 광야에 누가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기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르다 보니까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패가 오죠. 실패가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서 그렇구나. 잘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내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해요. 오늘 찬송처럼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나는 이것이 이렇게 치명적인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이렇게 치명적인 것이 몰랐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 잘못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에게 가장 기준이 되는 기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죄도 짓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때로는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충성도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하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보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결국에는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 자, 그러면 이 부모님의 인생은 뭐예요? 자, 이 시간에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아버지는 단지 어려운 현실일까요?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죠. 아멘. 아멘. 그러기에 모든 대소사를 마을의 대소사를 다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분의 기질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삼았는데 나로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대로 하지 않고 기도 게을리하고 내가 다른 것을 게을리하니까 삶의 어려움이 오는구나 라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나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뛰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뛴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너희들 신앙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교회에 충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 왜 할까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전에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고통이 오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내가 따르지 못하니까 고통이 오더라. 아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 성도들은 다 사명자더라. 아멘. 아멘. 나는 목사 안수만을 받지 않았지. 나는 그보다 더 큰 사명을 받은 자더라. 그러기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더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아나요? 몰라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가 도대체 뭔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고 이런 것도 해주던데. 아니 그 돈 있으면 우리 해주겠다. 나 필요한 것도 있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왜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암암리에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의 신앙이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안호성 목사님은 이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결핍을 경험해요. 그러면 이 아들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기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재인식을 하며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애쓰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수업료를 톡톡히 지불하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아들인 안호성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부모님은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안호성 목사님, 어린 안호성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제 이 내용을 읽다가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읽지를 못했어요. 이게 몇 분 정도 읽으면 시간이 될까라고 해서 원고를 읽어보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서 읽지를 못했는데 오늘도 눈물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아멘. 아멘. 자, 이 안호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지금 그 열악한 목회 현장 가운데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그 목사님의 그 부모님의 양육하에서 지금 이 아이가 경험하는 솔직한 그 이야기들입니다. 이때 결론은 뭐다? 우리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결핍된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다루려고 읽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그냥 호성인데 5살 때 나는 내 이름이 목사 아들인 줄 알았다. 이름이 목사 아들. 모든 사람이 목사 아들 하니까 내 이름이 목사 아들인 줄 알았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호성이라는 이름 대신 목사 아들로 더 많이 불렀다. 나는 그냥 5살짜리 호성이, 7살짜리 호성이, 14살짜리 호성일 뿐인데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다. 내 또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실수나 언행도 나에게는 용납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는 아니지 않나.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듯했다. 목사님이야 스스로 결단하고
서원하고 목회를 시작하니 목회 중에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나도 힘들지언정 억울하지는 않다. 하지만 목회자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도 황당하다. 내가 목회자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태어났는가?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겠다고 스스로 서원하고 태어났는가? 태어나다 보니 목회자 자녀인 걸 알게 된다. 어찌 보면 나도 피해자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부탁드린다. 목회자 자녀들에게 잘해주시라. 너무 윽박 지르지 말고, 너무 기대치를 높게 보지 말고, 너무 부담을 주지 말고 그냥 그 나이 아이로, 어린 아이로, 학생으로 봐주기를 부탁드린다. 아버지의 평생 목회를 지켜보며 또 내가 목회를 하며 느낀 점은 목회자가 행복할 때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행복은 목회자의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성도들 가정의 축복과 은혜로 이어지고 전달되기 마련이다. 그러니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목회자는 자신보다 자신 가족이 행복한 것을 볼 때 목회 현장에서 행복을 누린다. 목회자 사모에게 위로와 편지와 선물을 건네보자. 목회자 자녀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선물해보자. 그 작은 호의가 목회자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 어린 시절 나는 항상 지고 양보하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먼저 사과할 것을 강요받았다. 너무나 서러웠다.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어린 나이에 강요되는 너무 가혹한 요구였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쳐도 안 되고 욕을 먹어도 안 되니 항상 눈치를 보는 게 버릇이 되었다.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여름 성경학교가 성대하게 또 열렸다. 그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였다는 것도 기억할 만큼 그 여름 성경학교는 나에게 특별했다. 성경학교 마지막 날 추첨해서 선물을 준다고 주일부터 광고를 했는데 그때 나는 2등 선물인 물총이 너무나도 탐이 났다. 더 비싼 1등 선물도 필요 없고 그저 물총만 나에게 뽑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에 정말 성실히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며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2등 상품 꼭 저에게 주세요 기도했다. 드디어 마지막 날 부장 집사님이 추첨을 했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번호표가 든 헌금 주머니와 부장 집사님 손에 집중되어 흔들리지 않았다. 드디어 2등 추첨 시간, 기적처럼 정말 꿈처럼 내 번호가 불렸다. 여러분 우습기도 하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까지의 생애에서 가장 갈망했던 상품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 같다.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내 인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감격을 누리려는 그때 내가 환호하며 일어서는 것을 보신 부장 집사님은 내 번호표를 헌금함에 넣고는 다시 추첨한다고 했다. 내가 목사 아들이니 양보하고 당연히 다른 아이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예배당에서 뛰쳐나왔다. 나도 물총 갖고 싶은데 나는 목사 아들 아니고 그냥 호성이인데. 자,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얼마나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오늘 주일이 되어서 너희들 교회 가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며 여러 가지 그러한 스케줄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를 주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은 아니지만 섭섭함과 궁금함과 여러 가지 마음이 쾌활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안호성 목사님 어린 호성이도 지금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연이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내 졸업식 사진에는 아버지가 없다. 내 졸업식 사진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없다. 아버지는 은퇴하실 때까지 늘 성도 가정 중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의 졸업식을 대신 챙기며 짜장면을 사주시느라 정작 내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자식 없는 가정에 자식 노릇하랴, 아버지 없는 가정에 아버지 역할하랴 늘 바쁘셨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 이것이 표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럴 때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목회자로서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끌어안아야 된다. 너보다는 남들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그 기준치가 목회자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대로 하다가 다시금 하나님 잘해볼게요 라고 하던 차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수업을 이 시간에 충실히 밟고 나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다고요. 어려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다고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아멘. 초등학교 6학년 때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건립되어 문을 열었다. 학구적이던 나는 너무 가고 싶었지만 늘 목회로 바쁜 아버지, 어머니를 아무리 졸라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겨울방학 중 어느 날 새벽 기도 다녀오신 아버지가 나를 깨우시며 말씀하셨다. 아들, 어서 일어나 준비해라. 천안 독립기념관 가자. 우리 가족은 그 흔한 여름 휴가 한 번 간 일이 없고 명절 한 번 쉰 적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독립기념관에 가자고 하시니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서 추운 줄도 모르고 찬물에 머리 감고 옷을 갈아입었다. 약속한 출발 시간, 아버지는 이미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계셨고 나는 한달음에 차에 올랐다. 그런데 차에 이미 누군가가 타고 있었다가 나를 맞이했다. 어서 와 형, 여기 앉아. 우리 교회에 남편 없이 홀로 사시는 집사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상황이 대충 짐작되었다.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그 아이 때문에 얹혀서 독립기념관에 가게 된 것이었다. 천안 독립기념관 가는 길이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아직도 그 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알았다. 나는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시간이 고팠다는 것이다. 그때부터인 것 같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의 꿈은 항상 행복한 가정이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죠. 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날 때 우리 친구들처럼, 내가 가까운데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신앙으로 인해서 색차가 달라요. 이때마다 우리는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호송이도, 안호송이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어요. 장래 희망을 적는 칸에 어떤 직업이나 직종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평범함이 행복한 것이라 여긴 것 같다. 다른 가정들처럼 평범한 가족의 모습, 평범한 삶이 그냥 부럽고 행복해 보였다. 가족끼리 놀러도 가고 명절에 친척집도 다녀오고 아버지와 손잡고 목욕탕도 가고 싶었다. 지금은 목회자로서 이해가 간다.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까지 하게 된 부모님은 다른 곳에 신경 쓸 틈이 없었으리라. 목회에 올인해도 늘 힘겹고 힘에 부쳤으리라. 하지만 나는 어린 시절 상처가 깊어져 갔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합니다. 부모님이 남겨진 영적 유산. 이것을 목회자가 되어서 봤을 때 부모님이 그 길을 걸어간 것이 나에게 영적 유산이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부모로부터 물질을 부여받고 집을 받고 여러 가지 재산을 상속받는데 이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한 것, 그 신앙이 영적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영적 유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향해서 충성하는 그 자체는 우리 가정에 있는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이 교회에 빠져나간다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지금 어머님, 아버지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에 전념한 부모님의 삶은 나에게 상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대한 영적 유산이 되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힘들게 목회하시면서 항상 교회를 부흥시켜 교회 역사상 최고 영적 전성기를 이끌어내셨고 교회 건축을 사명처럼 행하여 평생의 교회를 5번이나 건축하셨다.
그리고 교단을 뛰어넘어 주변 교회의 어려운 목회자를 섬기기를 기뻐하셨다. 어머니는 훌륭한 음식 솜씨로 시골에서 좀처럼 접할 수 없는 음식들을 매달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대접하셨고, 아버지는 어려운 목회자 가정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선교하셨다. 부모님은 교회 건축과 선교, 구제에 힘쓰다가 은퇴하실 때는 특별한 기념 행사도 없이 친히 교인들을 위해 떡을 맞추어 주일에 나눠주시며 이것이 우리의 은퇴떡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 따라 신앙생활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라고 인사하시고 은퇴하셨다. 나는 헌 집을 사서 최선을 다해 수리해서 간신히 부모님의 거처를 마련해 드릴 수 있었고, 평생을 교회 안 사택에서만 지내는 부모님은 은퇴 후 처음으로 교회에서 떨어진 집에서 사시게 되었다. 부모님은 물려주실 유산이 있다며 누나와 나, 여동생, 우리 3남매를 불러 모으셨다. 은퇴하셨기에 물려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신단 말인가. 그날 3남매 부부를 앉혀놓고 아버지는 한참 만에 입을 떼셨다. 잘 들어라. 아빠 엄마는 지금껏 평생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목회를 직업으로 하지 않았다. 단 하루도 먹고 살기 위해 직업으로 목회하지 않았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고 너희들에게 상속할 축복이다.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발걸음, 그의 인생 충성,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 일대,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러나 2대에 이르게 되면 이유 없는 축복이 주어져요. 이유 없는 축복. 거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영적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묵직한 그 말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도 목사로서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선포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본 자녀들 앞에서 평생 목회를 정리하면서 저리 자신 있고 당당하게 단 하루도 목회를 직업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쏟아부어 드리고 사셨던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었다. 사람들 보기에는 큰 족적을 남기지도 않았고 엄청 큰 대형교회 목회를 한 적도 없으며 변두리 시골 마을 목사로 일생을 마무리한 변변치 않은 인생 같을지라도 부모님의 목회는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축복과 유산을 물려주신 것이다.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자고 있는 3남매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 대학은 보내주세요 라고 눈물로 간구하시던 어머니의 기도가 당신들을 위한 유일한 기도였다. 하나님은 부모님이 드린 목회의 헌신과 진심을 다한, 전심을 다한 순수한 시골 목회자의 삶을 받으셨다. 자녀를 위한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세 남매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크게 높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꿈꾸지도 못할 축복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다. 아멘. 아멘.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으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충분히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보내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뜻대로 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실패가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학적 반성을 합니다. 왜 안 되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지? 아, 왜 이렇지?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돼야 되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눈은 하늘을 향해 바라보게 되고 초월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래서 안 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는 것이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부모님이 믿음의 일대로서 이대로서 어려운 환경에 접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부모님이 인격이 부족해서 아니면 뭐가 어때서 아니면 교회에 미쳐서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훌륭한 지금 과정을 밟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이때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속적 관점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관점 속에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안호성처럼. 똑같이 부모님과 같은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이 광야에 있으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열이 된다 이거예요. 부모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리니까 어리다는 핑계로 또 원망과 불평과 몰이해와 오해와 섭섭함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쾌히 부모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등불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너희가 열심히 하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제 나를 경외해라. 내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 세상의 기준 내려놓고 조용훈 목사가 전달하는 것을 듣고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때요? 너무나도 고달프고 외롭고 절망스럽고 내 힘으로 안 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에 이제는 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무릎 꿇고 바로바로 회개하자. 아멘. 아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허비하지 말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또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다시금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합시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